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래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에게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가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해서 참 행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들으셔서 익숙하겠지만 제가 이 설교 전 인사의 시간에 날씨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렇죠? 덥고 춥고 어떤 절기인지 이런 것들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날씨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날씨를 통해 느끼는 우리 신앙의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너무 뜨거우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어색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함께 경험하고 있는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연습,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경험하는 삶의 모습들은 이 상황과 날씨는 더 다양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겠지만 어떤 상황이든 각자의 상황 속에서 그 환경에서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걱정스럽고 또 때로는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니 이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했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우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당연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 하는 새들로부터 말씀을 지켜내고 시련, 염려, 재물, 향락으로부터 힘써 싸운 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남겨졌죠? 인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인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그 인내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 죄와 싸우고 인내하는 모든 믿음의 경주 그 끝에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와 결승선에서 나눌 그 기쁨을 기대하며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그 천국 보좌 앞에서 함께할 그 때를 기다리며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혹시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느라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전히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격려하며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예배를 통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13장도 같은 이야기를 하며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본문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모든 제도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누구로 완성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우리를 위해 누가 그 역할을 대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동물을 잡아 그 피로 죄를 사했다면 이제는 누구를 통해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 했던 구약의 모든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기 위해 했던 모든 것들과 단번에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성경의 메시지는 가끔 우리를 오해하게 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이게 무슨 단번에 믿음 한 번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어떻게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다냐라는 질문들을 이 성경 본문 앞에 우리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번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 사실 성경이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등장인물의 재력을 나타내기 위해 종종 사용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 보신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옷을 아주 잘 빼입은 사람이 비싼 옷들을 팔고 있는 명품 매장, 큰 백화점 같은 매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그 재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매장에서 한 벌, 두 벌 옷을 이 가격표를 보면서 구입했던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저 수많은 옷을 단번에 구입할 수 있을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재력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 재력을 가진 인물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이라면 앞으로의 인생은 어떨까요? 굉장히 영화 같은 인생이 펼쳐지겠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누구를요?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게 핵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제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모든 질서를 세우시며 그 모든 순간의 종착지인 죽음마저도 깨뜨리신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원전 7세기에 들어서면서 남유다 왕국은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사회적인 부패와 불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 결국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의 멸망이 확정되었지만 악한 자들은 영원히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고 의로운 사람들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매일 목격해야 했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다. 아멘. 하나님 언제까지 이 땅의 일들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죄악과 패역을 겁탈과 강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법은 어디에 있고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마치 좋은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빨리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게 된 하박국 선지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그는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오늘은 때로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악하고 부정하고 부당하고 편파적이고 편견과 차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견뎌낸다면 반드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질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문제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평안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떠한 역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참 재미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장 21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편지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22절이 이어지죠. 우리 본문 13장 22절과 23절만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과 23절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아멘. 물론 편지의 마무리 멘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셔서 아시듯이 간단한 의미, 표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친한 분들과 전화 통화할 때 이런 표현을 가끔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 자세한 건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해. 해보셨나요? 네, 해본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한 3시간을 통화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자세한 것들을 충분히 대화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끊을 때는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느낌의 말들로 표현되고 있긴 합니다. 히브리서의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면 다다, 예수 그리스도면 다 된다 라는 그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완성시켜 놓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까지 해놓고,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인사라서가 아니라 믿음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니 마치 우리가 또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덧붙인다라는 것은 사실 이 의미가 맞지는 않는 것입니다. 분명 믿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다른 의무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색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때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부부가 함께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요. 뭐 연애 때 이런 말 해보셨나요? 오빠 나 얼마나 사랑해? 해보셨습니까? 반대인 분들도 뭐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뭐 누나 나 얼마나 사랑해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질문에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나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어. 뭐 이런 터무니없는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사랑은 그 마음은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 사람의 마음을 증명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뭐 전후 관계를 따지고 들자면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너무 그 전후 관계에 집착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고 믿음이 있음은 행함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한다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나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며 그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사람과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불편해집니다. 힘들고 어렵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로 인해 결국에는 역시 교회에는 소망이 없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과정입니다. 모이면 불편한데요. 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나는 사람을 만나면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완전한 믿음을 가져가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가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니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봉사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때가 돼서야 온전하게 될 것이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나답고 싶고 불편하고 싶지 않고 상처 주기도 상처받기도 싫어서 적당한 거리를 두며 각자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다냐라고 묻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실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완전한 이론과 완벽한 실기의 장소가 우리에게 이제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를 그만 끝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더 필요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마지막인 히브리서 13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까? 네, 충분합니다. 교회는 완전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 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이론으로 최고의 공장에서 가장 완벽한 자동차를 만들었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출발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은혜를 자동차의 기름에 비유하곤 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이론이 적용된 차라 할지라도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서 완전하게 만든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전기 자동차는 충전을 하면 되겠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편지를 보내면서 거의 모든 편지에 한결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거의 모든 편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매번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하나로 통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우리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신앙의 여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수천 년의 역사를 단번에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와 조금만 달라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지혜도 없고 모두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매일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매일매일 실수하고 실패하는 매일매일 무기력하고 무지한 우리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지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장 완벽한 구조나 이 좋은 네트워크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죄와 싸우고 인내하여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과연 완전해지는 것은 무엇인지, 여전히 우리에게도 스스로 해결되지 않은 고민들이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신뢰의 걸음들 속에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해 완전하게 이끄시도록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며 교회를 향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들도 있겠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각자의 삶 속에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찬양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